제가 이제 풍기에 온 지도 한 2년 됐습니다. 만 2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제가 안 가본 곳이 참 많아요. 이 지역에 유명한 곳들을 아직 안 가본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휴가 때 안 가본 곳 중에서 좀 유명한 곳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희방폭포였어요. 희방폭포. 우리 희방사 바로 밑에 희방폭포가 있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희방폭포에 방문했습니다. 참 멋있는 물줄기가 이 바위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 멋진 경관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영주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영주를 자랑하는 가수이신데요. 우리 신영주 집사님께서 부른 노래 제목도 희방폭포가 있어요. 그 희방폭포를 다녀왔는데 이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어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 희방폭포가 쭉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바로 중령에서부터 시작된 남원천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남원천을 만나서 쭉 풍기를 지나다가 금계천을 만나서 서천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서천이 영주를 쭉 가로질러 흐르다가 내성천을 만납니다. 봉화 무리야면에서 내려오는 내성천을 만나요. 그리고 이 내성천이 쭉 흐르다가 예천에서 한 큰 강을 만납니다. 어떤 강을 만나냐면 낙동강을 만나요. 이 낙동강은 태백시에서 발원해서 봉화를 거쳐 안동을 지나 예천까지 흐르다가 이 내성천과 만나서 더 큰 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낙동강은 이후에 예천을 지나서 많은 곳을 흐르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예천을 지나 문경시,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대구시, 창녕군, 함안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부산시를 거쳐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제가 쭉 보니까 경상북도 곳곳을 굽이굽이 지나고 또 경상남도를 굽이굽이 지나서 바다까지 흘러가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이 천사를 통하여서 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성전부터 흘러내려와서 한 500m 지점에 가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그 발목까지 찼던 물이 한 500m 지나니까 무릎까지 차고 그 무릎까지 찼던 물줄기가 한 500m 지나니까 허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찼던 그 물줄기가 한 500m 흐르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고 이것이 바다까지 흘러갔더라. 이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물줄기가 흘러갔다라는 것, 그리고 물줄기가 흐르면서 더 큰 강을 이루었고 바다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이 물줄기가 흐른 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 핵심인데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희방폭포에서 시작된 물, 그리고 이 남원천뿐만 아니라 서천, 그리고 내성천,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물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짓고 또 그 물을 먹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요. 그 물 주변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그 물줄기가 이르는 곳마다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 같지만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 즉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던 그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임박할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 멸망은 감사하게도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하고 백신도 개발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완전한 멸망의 말씀만 들었다면 그들은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금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이 있는 곳에 다시금 소망이 일어날 것이고 죽어가던 생명, 아니 이미 죽은 그 바다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 소망의 말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갔던 생명, 아니 이미 죽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지금 물이 어디서부터 흐른다고 했습니까?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물줄기가 되어서 흐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과거에 하나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물줄기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대신, 복음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을 때에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회당을 나오세요. 회당을 나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의 집.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를 만나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만납니다. 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냐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병으로 죽어가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그 여인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 장면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장모를 어떻게든 모셨던 것 같아요. 아프시니까. 지금도 열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염증이. 위염, 췌장염, 간염, 폐렴. 그렇게 우리 몸에 장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 또 뭐냐면 열이에요. 열. 그 염증과 싸우느라고 우리 몸이 열을 냅니다. 근데 그 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온이 41도를 넘어가고 42도가 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염증으로 인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열제를 먹이고 열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사람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열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열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열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 때문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손잡아준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저장합니다.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셨더니 열병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의 역사를, 그 살아있는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죠. 복음의 물결이 이제 베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가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도 펼쳐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장애인이 구걸하던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한지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베드로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복음을 이미 경험한, 복음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던 베드로 자신도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그 자신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목과 손목에 힘이 나가고 무릎이 펴지고 나중에 걷고 뛰기까지 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자들,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회당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자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낫게 된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한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마저도 살아난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우리 육신, 우리의 삶이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가서 해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해외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3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경상북도 출신이십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심재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심재규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포항 성동교회가 고향교회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 22년 전에 필리핀에 가셨어요. 청년 때, 이 선교사님께서 청년 때 CCC, 대학교 선교 동아리인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동아리가 CCC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간사로서 헌신하여서 자신의 삶을 대학생들을 섬기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신 다음에 같이 간사 활동을 하셨던 다른 여자 선교사님하고 간사님하고 박현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결혼하신 다음에 한국 CCC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에 CCC 간사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리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CCC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는 또 교회 사역을 또 하시고 또 나중에는 2005년도부터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 양성을 하시고 선교사 훈련을 시키세요. 그때 제가 함께 도왔는데요. 그렇게 4년 동안 그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신학 공부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혹은 미얀마, 라오스 이런 아주 어려운 지역,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 또한 한국 선교사님들도 가기 꺼려하는 그 지역에 우리 필리핀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물줄기가 그곳에 닿으니까요,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또 계속해서 다른 곳에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코로나 이제가 더 급속하게 확산되기 직전의 모습들인데 그곳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한 3번 정도 선교하러 갔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없는 그 지역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런 캄보디아나 다른 지역에 가면요, 라오스나 미얀마에 가면 교회가 아예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많아요. 바로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정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러한 물질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또 복음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물줄기,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청소년부에서 잃은 양 찾기 행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3단계다 보니까요, 한꺼번에 모여서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부에서 고안해낸 것이 한두 명만 다른 시간대에 불러서 다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청소년들을 한 명씩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한 20-30명을 한 번에 만나서 한 번의 행사를 마치는 것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편할까요? 아니면 여러 시간을 나눠서 한두 명씩을 여러 번 만나서 같은 행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편할까요? 한 번에 하는 것이 편해요? 여러 번 하는 것이 편할까요? 한 번에 하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간을 나누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제 또 그제 더웠습니까? 덥지 않았습니까? 오후 1시, 2시만 되면요, 연신 긴급 재난 문자를 정부에서 보내면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봉고차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아이들 사는 집에서 더우니까 실어 나르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았어요. 표정을 보는데 밖은 지금 떼양볕인데요, 선생님들의 얼굴은요 너무 밝은 거예요. 선생님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더운 날씨에 그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데 선생님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사님의 표정을 보는데요, 기쁨으로, 이 복음을 나누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곳곳이 복음을 나누는 기쁨, 복음을 전하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풍계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부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저 해외 선교지들을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길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드러나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저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